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잠시 또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철로역정을 계속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대하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에 수다장이를 이제 만나게 되고 광야의 길을 거의 끝나게 되는 그러한 지점에서 전도자를 만나게 되고 크리스천과 믿음과 전도자가 함께 대화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좀 보시면, 여러분, 우리 신앙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와 같은 것들이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를 늘 대적하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이제 그러한 악한 괴계를 일삼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입니다. 육체에 속한 우리의 모습, 우리 마음. 사단의 유혹이 오면 우리가 거기에 그냥 쉽게 또 응하고 또 따라가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이 육체가 항상 우리 신앙의 원수와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죄악으로 물든 세상입니다. 세상.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세상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런 의미로도 이제 사용이 되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서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죄로 물든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바로 세상과 관련되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들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주었다는 것 자체는 그냥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또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제자들에게는 생각의 변화가 있었고 마음과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이대로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나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 변화된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 가운데에 세상에 대적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 여러분, 왜 세상이 그 제자들을 미워할까요? 왜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로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는 항상 무슨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나는 누구에 속해 있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니까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니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이러한 세상에서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실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도는 항상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이 환경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상황 좀 바뀌게 해 주십시오. 지긋지긋한 이 삶의 상황에서 언제 벗어납니까? 하나님, 이걸 좀 다 제하여 주십시오.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도,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바로 이와 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그 마음에 원치 아니하는 상황을 접하게 되는데, 그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과정 속에서 나의 마음을 지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그 분량과 감당해야 할 내용을 잘 견뎌내어 그것을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상황을 없애주기를 바라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도의 내용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의 내용과 동일하다면 너무나도 감사한 거고요. 여전히 우리는 그냥 외부적인 환경만 바꿔달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요, 처음부터 강하게 팍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뭐라 그럴까요? 미워하거나 박해하거나 핍박하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달래죠. 설득하죠. 그리고 유혹합니다. 달콤한 것들로 유혹을 하죠.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면 사탄의 입장에서는, 세상의 입장에서는 땡큐, 그리고 그 다음 더 그 종이 되도록 끌고 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일이 생겨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시련과 환난을 동반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 가운데 두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과정들을 거쳤던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요셉 같은 경우. 요셉 같은 경우.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잘했습니까? 종으로 팔려갔지만 뭔가 되는 듯한 인생을 살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성적인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뿌리쳤더니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제 감옥으로 쳐넣는 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음식으로 달랩니다. 그래서 음식 구별하면 되는지 알았죠. 그런데 점점 강도가 더 세집니다.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뭐 풀무불에도 집어넣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러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어디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철로역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바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이 끊임없이 유혹해 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하고, 그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는 더 강도가 센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그 철로 역정의 크리스천과 믿음과 전도자의 만남 속에 그런 이야기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야를 거의 다 벗어날 무렵 전도자가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크리스찬이나 믿음이나 전도자가 오는 모습을 보고 그 전도자에 대해서 참 좋은 친구라고 평가합니다. 참 좋은 친구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많은 분입니다. 내 마음에 저분에게 너무 감사한 게 너무 많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기 위해서 친절함과 끈기를 가지고 자신들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도 내가 주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나에게 다가와서 친절을 베풀고 배려를 해주면서 끝까지 일관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지극히 우리를 섬기면서 복음으로 인도해 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분들을 생각하면 생명의 은인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그분들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지만 그분들의 안내를 통해서, 이 전도자와 같은 역할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가 맺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도자의 섬김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실 아름다운 그런 열매로 크리스천과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참 저분은 감사한 분입니다, 저분은 내가 참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 나를 잘 붙들어줬던 분입니다, 혹은 내가 정말 예수님 모르고 막 못되게 나갔을 때 그렇게 끈질기게 나 같으면 포기할 것 같은데 그냥 꾸준히 찾아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 주었던 아주 귀한 분입니다 하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삶을 얼마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삶에 대한 내용들을 어떤 외적인 환경의 요소를 세워가는 걸로 평가할 때도 많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흔적을 남기는 것만큼 영향력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남겨놓는가, 그것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강력한 거예요. 외부적인 모든 것은 다 사라져요. 그러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거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다가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뭐 그럴 일은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지난날 과거 일을 생각하면서 그때 너무 고마웠습니다. 천국에 만났을 때 이제 천국에 오냐고, 근데 당신을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냐고 하면서 서로 얼싸안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친 믿음의 형제들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매칭이 돼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계속 들어보면 한 분 한 분이 우리 학생들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섬겨 주시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꾸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전도자와 같은 그런 귀한 열매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들, 아름다운 일들인 거죠. 예. 이 전도자가 그들에게 다가온 이유가 있어요. 왜 전도자가 그들에게 다가왔을까요? 그들에게 다가온 이유는 앞으로 크리스천과 믿음이 경험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철저히 무장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가는 앞길을 준비시킬 때가 참 많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킨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코로나19는 사실은 앞으로 종말의 때에 더 하나님 섬기기 어려워지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보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준비해 가야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과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코로나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백신과 같은 거라. 예? 이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 과정들을 지켜나가느냐의 훈련이 앞으로 다가오는 거센 그런 핍박과 그런 어떤 박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갈 것인가 하는 준비됨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그냥 무조건 없애주세요 그것으로 기도해야 될 게 아니라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이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고 난다면 이 세월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쉬운 세월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다듬어지고 강해지고 성숙해지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영적인 힘을 주는 기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전도자가 등장해가지고 바로 그 크리스천과 믿음을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전도자가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것 자체는 그 다음에 벌어질 그들이 맞닥뜨리게 될 그 시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시험이면 찾아왔겠습니까? 무장시킬 이유가 없죠.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죠? 근데 앞으로 이들이 맞이하게 될 시험과 이들이 겪어야 할 신앙의 과정들이 너무나도 이제는 큰 일이 다가올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전도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죠?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그 환난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시키시고 무장시키시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얼마나 꼼꼼하게 우리의 형편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를 세워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섬세하심이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서로 대화를 합니다. 크리스천과 믿음과 전도자가 대화를 하는데 어떤 대화가 그들에게 이루어져 가냐면 지난 과거에 어떻게 지내왔는지. 여러분, 우리가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죠? 일반적인 인사 내용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나는 말이야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하면서 쭉 자신의 삶을 다 풀어놓잖아요. 또 서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밤을 지새가면서 지난 일들을 쭉 설명하면서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응원해주고 같이 눈물 흘리고 막 이러는 그런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요새는 연세가 이제 들어가시고 저도 이제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밤을 새거나 이럴 수가 참 어렵겠다. 점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난 추억에 대한 내용들을 회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대화 나누고 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유익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누는 그것도 굉장히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데 성도들이 나누는 과거의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에 대한 증거들을 늘어놓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롭게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성도들 안에서는 사실 끊임없이 회상하고 그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뭐 했는데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거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의 그 죄된 인생 가운데 얼마나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는 건 무엇이냐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게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애굽 땅에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일들을 기억하여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 역사 속에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억해라. 그 이야기는 과거에 묶여 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구 영안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요새 물론 그러기가 참 어렵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이 옷이 그 새로 나온 신상품이야? 뭐 이런 것도 뭐 서로 나눌 만한 이야기들도 될 수 있어요. 너무 그런 것도 배제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한 주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걸 통해서 한 주간을 또 바라보면서 서로가 격려하고 우리 안에 연약한 믿음을 세워가는 믿음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강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앞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지나온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그 크리스찬과 믿음이 쭉 이야기하니까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자기 자신은 씨를 뿌렸고 크리스찬과 믿음은 열매를 맺었노라고 하면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둔다는 거예요. 그 전도자가 그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일관성 있게 꾸준히 그 복음을 위해서 섬기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 또 한번 읽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거두는 자도 기쁨이 있고 뿌리는 자도 기쁨이 있고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가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왔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잘 와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당신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에 너무 큰 감사가 있는데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는 면류관을 받도록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그리고 그 면류관을 부여잡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을 면류관은 썩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무엇인가를 향해서, 세상의 면류관을 향해서, 세상의 영광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그건 다 썩어질 것이라 이거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달려가서 부여잡고 누리게 될 것은 썩어질 것이 아니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굳게 잡으라고 말합니까? 어떤 세력이 면류관을 빼앗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떠한 세력이, 어떠한 역사들이 우리로 하여금 면류관을 얻는 것에 그냥 쉽게 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마귀의 공격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그것에 계속 끌려가고 세상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아직 마귀의 세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당신들은 죄와 대항하며 살아야 되고,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피를 흘려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당신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피를 흘릴 만한 때가 아니고 죄와 대항하며 힘겹게 싸워가야 하는, 전투하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순례의 여정에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가를 파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 단계인가, 아니면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 보여야 할 단계인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끊임없이 세상적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핍박과 박해가 주어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전도자는 그것을 그 크리스찬과 믿음에게 계속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모든 세상의 영광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앞으로 계속적으로 환난이요, 핍박이요, 공고한 그러한 삶의 처지가 당신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서 야, 네 앞에 너의 가는 길에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상황인 거예요. 그냥 평탄한 길, 아무런 도전과 아무런 유혹과 아무런 힘겨운 싸움이 없는 그러한 과정들이 아니고, 감당해내기가 벅찬,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고 가야 하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자는 지금 크리스찬과 믿음에게 그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 그러한 격한 고난이 다가올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마음에 준비하고 사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지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아직 박해의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시기라고 봐요. 세상이 우리의 거부, 유혹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정말 정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휘몰아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그러한 박해의 때, 피를 흘려야만 하는 그런 때에 접어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어느 때냐? 그럼 피 흘리는 때는 굉장히 그 심각한 때이고, 지금은 느슨하고 좀 여유로운 때느냐? 그래서 조금 우리가 딴청을 하고 신앙에 좀 여유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도 되느냐? 절대 그거 아니죠. 사실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단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들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의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세상과 구별됨 없이 세상의 가치 체계를 쫓아가는 그 방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과거 역사를 한번 보세요. 오히려 핍박과 순교가 있을 때에는 신앙적으로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본질을 따라 살아가기에 힘썼어요. 많은 사람이 없어도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살아 있었어요. 그러나 세속화되어져가는, 세상적으로 부유해지는 교회, 세상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교회,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누리는 교회, 그러한 교회의 모습 속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없었고 타락하고 무능하고 영적으로 저급한 그런 수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했나요? 어떤 교황이 지금 교회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다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없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금과 은이 있고 세상에 화려한 것들, 능력 있는 것들, 권세들 다 가지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크리스천과 믿음이 앞으로 경험해야 될
그 도시는 허영의 도시예요. 허영의 도시에서 사람들이 허영의 도시를, 순례자들이 허영의 도시를 계속 가야만 하니까 그곳에 시장을 만들어 놓았어요. 허영의 시장을 만들어 놔서 사람들로 하여금, 순례자들로 하여금 거기에 유혹되어 빠질 수 있도록. 오늘 철로역정이 이렇게 얘기해요. 5,000년 전에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허영의 도시를 항상 통과하는 거예요. 허영의 도시는 곧 뭡니까?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그것을 계속 통과해 가는 거예요. 거기에 주인은 누구예요? 바알세불, 아블로온, 마귀 군대, 이런 이들이 시장을 열어놓고 순례자들의 눈과 마음을 유혹시키는 거예요. 거기엔 무엇이 있습니까? 집, 땅, 무역, 좋은 장소, 명예, 승진, 귀족 칭호, 나라, 왕국, 욕정, 모든 쾌락, 매춘부, 포주, 아내, 남편, 자녀, 주인, 종, 수명, 피, 육신, 영혼, 금, 은, 진주, 보석. 여러분, 이게 철로역정에 나온 단어들이에요. 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이 되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헛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 구하면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꽂혀가지고 하나님 모르고 거기에 마음 사로잡혀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구별점도 없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허영의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 있다고 그래요. 그 허영의 시장에는 각 나라에서 온 상품들이 가득 있다고 이야기해요. 뭐 영국에서 온 상품, 뭐 독일에서 온 상품, 뭐 인도에서 온 상품 가득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매력이 있어가지고 그 마음을 다 사로잡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품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게 뭐냐? 로마에서 온 상품이래요.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세요? 로마 천주 교회를 두고 비판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단적 생각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허영의 도시를 지날 수밖에 없어요. 허영의 도시를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떠날 수는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5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고 이 땅을 딛고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며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떠난다면 뭐 죽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속한 거였으면 세상이 사랑하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속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존재인가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는 거.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어디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내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는 세상 유혹에 끌려가지 않아요. 내가 이 나라 사람인가? 내가 저 나라 사람? 나도 헷갈려. 양다리 걸치는 거. 예?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셨습니다. 마귀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영광과 이 모든 권세를 다 주겠다. 허영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과정을 거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됨을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걸로,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소유하는 걸로 증명해 보이지 않아요. 무엇으로 증명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걸로 증명해 보여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귀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고 계속 다가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안에 거할 때에 그것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헛된 영광을 부여잡는 것으로 그리스도인 됨이 설명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도 정확하게 자신이 어디에 속했는가를 알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허영의 도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영의 시장에서 많은 물건들이 널려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우리로 하여금 헛된 인생을 살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러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야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아는 거예요. 어디에 속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심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